오늘은 기도의 은사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배움에는 왕도가 없듯이 기도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급할 때 짧게 하나님이라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죠. 심지어 기도할 생각과 마음만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것은 저희 가정에 있었던 간증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 사모가 포도 먹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집 문 앞에 포도 상자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또 어느 한 날은 쌀이 떨어졌네, 쌀을 사야겠다라고 사모가 말했어요. 그날 저녁 동생이 쌀 한 포대를 갖고 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식자재 갔더니 1+1이길래 하나 사서 갖고 왔어. 참 신기하죠.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에이,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네, 정답은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요. 진짜 있었던 체험입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다 진술하자면 그 이야기 하다가 설교 끝날 수 있습니다. 여튼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긴 구절들을 읽었지만 이 긴 구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구하지 않아도 미리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에이, 난 기도해도 안 주시던데. 네, 기도해도 안 주시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기도들도 있죠. 이에 대하여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바꿔 말하자면 내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하나님 해주세요 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기도, 나의 꿈,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이죠. 가령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은 극단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남자들은 좋은 차 갖고 싶죠.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벤땡땡 차 살 수 있게 돈 주세요. 혹은 하나님, 비땡땡 살 수 있게 돈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등등 이런 유의 기도를 합니다. 또한 여자분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는 저 친구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어요. 나는 저 친구보다 조금 더 나은 결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번 달 카드값 많이 나왔는데
대신 갚아주세요. 꼭 이런 식은 아니더라도 이와 비스무리한 기도를 합니다. 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해요. 가슴에 발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기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땡땡땡 혹은 비땡땡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죠? 내가 사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아도 승진시켜 주시겠죠. 심지어 내가 스카이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100일기도 수능 작정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스카이대 합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카드값 막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카드값 넉넉하게 막을 수 있도록 돈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라는 기도의 시금석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라는 기도의 시금석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하지 않다면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라는 기도의 시금석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일은 가령 합당한 일들일까요? 네, 합당한 일들이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개척했고 또한 그분의 의를 위해 우리 가정이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몇몇 큰 교회를 빼곤 대다수의 작은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은요, 교회를요, 성도의 봉사, 곧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마음의 섬김과 헌신으로 살아가도록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따뜻한 성도님들을 만나면요, 목사님의 형편은 따뜻해요. 반면에 인색한 성도님들을 만나면요, 목사님의 형편은 궁핍해요. 이것은 현실이자 목회자의 복입니다. 사도는 말씀하셨어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느니라. 바꿔 말하자면 이 세상에 설립된 모든 교회는 모두 다 단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존재 양식은 참 다양하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요. 부유한 교회도 있고 가난한 교회도 있어요. 이와 같은 교회의 다양함과 그 형편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하나이지만 단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부유한 교회도 있고 가난한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영적 형편성은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보살펴주며 부유한 교회가 가난한 교회의 형편을 채워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영적 형편성의 원리로 많은 교회들이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를 돕고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워낙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들이 많다 보니 큰 교회, 부유한 교회들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사회복지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처럼 영적 복지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튼 요점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이지만 이 하나의 교회의 존재 양식은 다양하다. 그럼에도 이 다양함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라는 기도의 시금석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자신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라 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도가 나의 사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나의 기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기도인지 분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혹여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모든 목사님들이 저희 가정처럼 그렇게 사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은사적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가령 이런 것이죠.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이 있었죠. 유명한 사람인데 조지 물러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필요를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으신 분이시죠. 이런 분들이 가진 은사가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11절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사도의 이 구절 안에 나열된 은사들은 모두 9개입니다. 9개의 은사들을 특징별로 구분하자면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 전도와 성경 연구에 관련된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기적과 관련된 은사이고요. 세 번째는 교회의 유익과 득을 위한 은사입니다. 첫 번째 은사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은사인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요.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기독교 복음을 변증하고 기독교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로 환원하자면 신학교 전문교사, 다시 말해 신학교 교수에 대한 은사라고 말할 수 있죠. 누군가는 기독교의 확실성, 진리의 변증가로서 성경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소양을 갖추어 기독교의 미래를 위해 진리의 보존과 전파를 위해 후배 양성을 위해 헌신할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어떤 무리들을 택하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신학교 교수님이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은사는 기적과 관련된 은사이에요. 바로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들의 특징은 보여진다, 나타난다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들이 이 은사들을 통하여 나타나서 기적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적의 열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기적의 열매의 목적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기적을 통해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기적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소개하고 증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먼저 능력 행함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이 은사의 가장 큰 특징을 꼽는다면 이 은사의 가장 큰 특징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귀신이라 불리는 영적 존재들이 있죠.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의 한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주 목적이긴 해도 가끔 사람들로 하여금 혹하게 만들고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들의 불행과 멸망을 앞당기는 일들을 해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분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있었죠. 이로 인하여 가끔 철부지 목사님들은요, 자신도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옳거니 하고 겁도 없이 달려들어 귀신 쫓는 축사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망신당하죠. 제가 목회 경험상 볼 때 귀신 쫓는 축사 사역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일명 기독교 축사 전문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존재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능력을 누가 받았는지는 타락한 천사들만 알아요. 한마디로 귀신들만 안다는 거죠. 이것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교회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부터 시작하여 장로님, 기도 좀 한다는 권사님, 그리고 모든 교회인들이 다 축사 사역을 했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애 한 명이 오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벌벌 떨면서 도망가더라 하는 거죠. 또 한 예는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 대전에서 잠깐 섬겼던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여자 한 분이 오셨죠. 키는 155에서 6 정도 되는 분이신데 그분 때문에 한동안 교회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는 저를 비롯한 신학생들이 여럿 있었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죠. 신학생 중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저는 아니에요. 네. 그분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신학생들인데 귀신 들린 사람 못 쫓아내겠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서 귀신 한번 내쫓아보자 라는 의견을 냈어요. 저는 겁이 덜컥 났지만 쪽수로 볼 때 우리가 상당히 유리하고 훨씬 많으니까 오케이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건장한 남성 셋이 여자 한 분을 못 이겨요.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가 도리어 남자 셋이 제압당했어요. 156대는 여자분한테 건장한 남자 셋이 제압을 당했어요. 힘으로 눌렸어요. 그날 그분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 아주 혼났습니다. 하여 귀신 들린 사람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여 능력 행함은 이와 같은 영적 축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바로 교회의 보존을 위해서 말이죠. 또한 병 고치는 은사도 특별히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는 내가 목사라고 해서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병이 모두 다 낫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안수하고 기도해야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에 대하여 말하려고 순서를 바꿔서 거꾸로 얘기한 거죠. 여기서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행사하는 그런 믿음의 은사가 아니에요.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사도가 여기서 9가지 은사를 나열할 때 이 은사의 수신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전제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여 여기서 따로 구원받는 은사로서 믿음의 은사를 사도가 진술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의 믿음의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은사는 바로 조지 물러가 받은 은사,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은 은사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여기서 믿음의 은사란 기도의 은사입니다. 네, 이 구절에서의 믿음의 은사를 쉽게 표현하자면 기도의 은사로 바꿔서 읽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여 기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 세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들이에요. 곧 기적을 일으키고 행하는 은사들이죠. 이 은사들의 주요한 기능은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하고 그 사람들이 주목할 때 이 은사의 진짜 목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전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의 목적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은사를 행한다. 그런데 그 결과가 복음 전도로 기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가 받은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한다. 그런데 그 결과가 복음 전도로 기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가 받은 은사도 성령의 은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행한다. 그런데 그 결과가 복음 전도로 기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가 받은 은사 또한 성령의 은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귀신들도 자신을 강명의 천사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는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처음에는 굉장하나 항상 끝이 안 좋다 입니다. 예, 사단의 역사가 그래요. 그들은 처음에는 화려하고 능력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낚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탄의 역사에 미혹되거나 낚이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은사에 관하여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도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 중에 하나예요. 이것의 목적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복음 전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열매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가 복음 전도로 귀결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고 그것이 복음 전도로 귀결되지 않고 그 사람의 영광과 그 사람의 이득으로 귀결된다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여 기도의 은사 또한 이런 맥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